여러분, 특세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네, 송 목사님이 서셔야 특별한 거 아닙니까? 네, 한 번씩 그 외식도 필요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은혜 현장이지만 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파토스, 목사님 요즘 많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또 어떤 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님들을 또 이 시대를 또 위로하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실까라는 참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4시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씻고 또 혹시 부족한 건 없을까, 그리고 뭐가 준비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있는데 아내가 제게 와서 여보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뭔지 물어봤더니 눈썹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겠지만 제 평소랑 다르게 눈썹이 좀 진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칠해줬습니다. 네. 오늘 그것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어색하시죠? 뭔가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사랑하지도 않은데 사랑한다 말해야 되고, 네, 친하지도 않은데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 현장은 개인의 각 사람의 은혜의 고백이 임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한다는 그 가치를 놓치게 되면은 개인에게 임하시는 은혜보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훈련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자들이 올라와서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또 영적 교제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죠. 절대 어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또 각 사람에게 이 아침 이 새벽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노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5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이 노병의 나이가 85세라면 마땅히 이제 은퇴하고 또 젊은 군인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뒤에서 약간 안방마님 같은 느낌으로 대접받고 편안하게 안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세 노래라고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인간의 일반적인 수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이미 평균 기대 수명을 넘어선 나이였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85세의 노장이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회중 앞에 나와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벌컥벌컥 뛰는 이 심장의 소리와 함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쩌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기력도 없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땅을 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평평한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서 자신이 수고한 또 공동체를 향해 섬긴 또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그 모든 날의 그 힘듦을 그 수고를 갚아달라는 노후 자금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노인이 눈을 반짝이며 그 뛰는 심장으로 회중 앞에 나와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내게 달라는 그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인 족속이죠. 아낙 자손이 자리하고 있던,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매우 험하디험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해발 100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은 위치인가 하면 시온성이라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 800m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질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가 오면 이스라엘은 비가 고이는 땅입니까? 고이지 않는 땅입니까? 테라로사, 그 석회질로 된 그 땅은 비가 오면 고이는 땅이 아닙니다. 항상 비가 내리면 저장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땅이에요. 높은 산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말일까요? 좋지 않다는 말일까요? 네,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던, 피했던 그 땅을 지금 85세의 노장 갈렙이 자청하여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두 가지 단어, 효율성과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 갑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어떨 때 가성비, 갑이라 말씀합니까? 최소한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노력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끌어낼 때, 이익을 창출해낼 때 우리는 가성비, 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는 일이나 우리의 투자에서 자산을 불리는 일이나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채워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감각적으로 기가 막히게 반응하기를 즐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과 가성비라는 시대적 가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위대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85세 노장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지,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강력한 충성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이었는지, 그리고 그 충성이 역사 속에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갈렙이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었는지를, 충성의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을 소개할 때 독특한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발견하셨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그니스라는 사람의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니스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창세기 우리가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그니스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에돔 계열의 이방 족속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 그 족속이 바로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렙은 뼛속부터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적통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유다 지파로 편입된 이방인, 바로 이주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갈렙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던 인생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구원의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족히 채워졌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근거와 동기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평생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이방인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끼워주시다니, 이 구원의 반열에 나를 세워주시다니, 그것도 족한데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워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이 은혜입니다. 그에게 이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늘 존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충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입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바로 이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충성이 역동하고 충성의 동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은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오죠. 그때 10명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원주민의 거대한 체구와 강력한 성병을 보고 낙심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해서, 세상에 비해서, 직면한 현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은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바로 이 현장에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충성하였으므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말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레라는 뜻은 충만하다, 마음을 가득 채우다, 온전히 지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말레입니다. 이렇게 갈렙의 충성을 오늘 본문에서도 14장 14절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말레,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나이든 노장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충만하면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으실까요? 충만하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제목이 가장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성령으로 채워짐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채워짐을 받으라. 그리고 여기 받다, 옛날 성경에는 입으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수동태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당하는 것이죠. 우리를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리신다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 넘치는 것이 충만, 말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쭉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사모였던 단어 하나가 등장하시죠. 뭡니까?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여러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맺는 겁니까? 맺히는 겁니까? 뭐라고요? 네, 맺는 게 아닙니다. 맺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충성의 개념이 이렇게 충만과 함께 맞물려져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는 현상, 그 넘침으로 모든 것을 적시는 현상, 그리고 성령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이 맺히다는 것도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고 충성은 뭡니까? 맺히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를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온전히 따랐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뭡니까? 올인했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그분의 통치에 지배당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언약으로 전 인생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더라. 그분의 말씀과 언약에 지배당했더라. 성령께 지배당했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설교는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당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 준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설교의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는 송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설교 당하는 겁니다.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 3일의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마음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에는 그 거인 아낙 자손이, 그 견고한 성이 그들을 말래, 충만,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얼마 전 이렇게 삼청에서 결혼하셔서 저희 장년진으로 올라오신 부부를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공황 증상도 아닌데 막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오는 길에 그 닭장 같은 집 한 채가 없다는 게 갑자기 압박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하나 내가 지금 준비 안 되거나 집이 내 인생에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는 망한 인생이라는 그런 압박이 갑자기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또 퇴근하는 모든 길이 그 가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장입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말씀했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또 앞으로의 목회 현장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주어진 제 현장에 여기저기 뚫린 구멍을 메우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현실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현실을 충만으로, 충성으로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그 현실이 뭘로 보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지금 갈렙이 그 민수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돌로 치려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옷을 찢으면서 뭐란 말합니까?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대한 현실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의 풍조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야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정신승리입니까? 세상은 또 말하면 우리에게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세팅하시면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특세에 참석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뭐라 고백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떻게 이 충성을 지켜왔는가, 그 믿음의 가정과 인내의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갈렙의 충성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네스 바데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대가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죠. 들어와서 바로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와서도 갈렙의 나이가 지금 45세니까요, 85세니까요, 7년 동안 피 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도합 45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봐도 갈렙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바로 들어갔겠죠.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불순종 때문에 갈렙 역시 믿음으로 반응했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 역시 어떻게 되죠? 38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광야의 먼지 속에 함께 뒹굴어야 했습니다. 함께 방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저 불신앙의 인생들 때문에 내 인생의 황금기인 이 40대와 50대를 이렇게 방황하며 날려버리는구나. 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영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던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정탐했던 그 애굽의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매일같이 광야에 뼈를 묻습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갈렙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매서운 밤바람의 광야 속에서도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내게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45년을 버틴 겁니다. 결국 여러분,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대면하는 것부터서부터 나옵니다. 하박국에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오시면 큰 이렇게 전광판이라고 하나요? 큰 그 광고판에 어떤 고려온단 아시죠? 보셨습니까? Jesus loves you. 네, 제가 영어를 잘. 네. 그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보입니까?
120km, 130km, 110km를 달려도 그것이 선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광야 속에서도 무너질 수 않는 것은 이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쓸려가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 것, 그분의 말씀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 목사님,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집사님, 요한복음 다 읽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요한복음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될까요? 목사님,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명히 보이고 말씀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니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의 연단이 일어나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언약을 붙잡고 충성하는 자의 육체와 영혼을 쇠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45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갈렙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인생의 근력은 빠졌지만 믿음의 근력과 믿음의 모든 것은 노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또 가정의 상황이나 또 직장과 공동체의 연약함 때문에 긴 광야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또 내 인생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품고 묵묵히 충성으로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거인 안악 자손을 무너뜨릴 믿음의 체력을 기르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충성이 가져온 영광스러운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그 갈렙의 충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며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이 갈렙의 충성은 아주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여기서 끝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한 사람 갈렙의 충성은 개인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엄청난 영광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헤브론은 아낙 사람,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럇 아르바. 여기서 아르바라는 뜻이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무너뜨리거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불신앙, 패배, 통곡, 절망, 이 트라우마의 상처로 가득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 갈렙의 충성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 한 사람의 이 충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오랜 두려움의 실체였던 아낙 자손이 쫓겨나가고 마침내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공동체의 상처와 그 트라우마의 자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충성하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말미에서
승리와 평화의 자리로 역전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온전한 충성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사라, 그리고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 그의 아내 레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습니다. 언약의 심장부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처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중심입니다. 이 뿌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원주민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렙의 충성으로 말미에서 이 모든 혈통이 이방이었던 그 갈렙의 온전한 한 사람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영적 적통이 혈통에 있지 않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에 충성하여 얻은 이 헤브론은 나중에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되죠. 갈렙의 후손이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충성으로 받아낸 이 산지가 훗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누굽니까? 제 이름이 성군입니다. 성군 다윗 왕권이 시작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고, 나아가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만왕의 왕, 누구시죠?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늘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꺼이꺼이 붙잡고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낸 그 충성의 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의 영적인 기류가 되어서, 헤브론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엄숙한 역사의 현장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내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 주장이, 나의 중심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뭡니까? 운에 맡기는 게 아니죠. 당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력하게 인정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손익비를 계산하며 가성비 값을 외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편안한 안식처, 편안한 평지, 평안한 땅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갈렙은 우리는 자원하여 가장 험한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장 하나님의 언약이 깊이 서려 있는 그 헤브론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충성의 자리에 왜 충성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복음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충성의 동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의 두려움을 끊어내고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문을 여는 위대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는가? 눈앞에 안락인가? 아르바인가? 아니면 나의 약속이냐? 세상은 나이가 들면 열정이 식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은혜의 격동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거친 산지가 있습니까? 무너뜨리기 힘든 가정의 영적인 우상, 또 직장과 관계와 삶의 도전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깊은 쓴뿌리, 두려움과 상처라는 안악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85세 어떤 노장의 이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보에 이 말씀이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를 털어내고 원망의 광야를 믿음으로 관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산지 헤브론을 취하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의 위대한 충성을 보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앞의 환경과 거인 같은 문제 앞에 낙심하여 메뚜기처럼 주저앉아 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혈통과 자격을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의 평생 붙잡혀 감격하게 하시고 45년의 광야 같은 기다림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의 약속만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의 거친 산지를 마주할 때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외치며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 가문과 공동체의 다윗 왕조와 같은 축복의 지경이 열어지는 은혜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